자, 고대 헬레니즘 사상까지 봤었다. 근데 중세는 뭐가 지배하는 시대야? 종교가 지배하는 시대다. 그래서 이 이성이나 뭐 감각, 경험, 이성, 진리 이런 라인에서 완전 별개로 가요. 그래서 이 교부 철학이든 스콜라 철학이든 믿음, 신앙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감각, 경험, 이성, 진리 뭐 이쪽 계열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양쪽 계열로 가지 않는다. 그냥 통째로 믿음, 신앙 안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둘로 쪼개져 있죠. 이렇게. 여기는 쪼개져 있지 않아요.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중세 시대 이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이 나오게 된 배경을 봅니다. 로마 시기에 처음으로 그리스도가 공인됐잖아.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로마에 들어왔을 때 어땠어요? 뭐를 거부했어? 황제 숭배를 거부했죠. 왜냐면 거기는 유일신 숭배 사상인데, 하지만 이제 만민평 유일신만 최고 존엄이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만민평등 사상이라서 일반 시민들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퍼질 수 있었죠. 말을 듣고. 근데 뭘 거부한 거야?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로마에는 초반에 박해받았잖아. 하지만 만민평등 이런 거 막 하니까 널리 퍼질 수 있었죠. 고대 로마까지는 계급제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하다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내가 이 그리스도교를 공인해주고 내 통치 정당성을 찾고 지지를 확보하자 그래가지고 밀라노 층에 확보했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얘기했던 거죠. 이런 거. 그래서 그때 이후로 로마 국교화됐습니다. 여기는 로마 그리스도교 공인이고 테살로니카 층역 뒤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였을 겁니다. 아마 거기서 이제 로마 국교화되고 난 이유는 다 로마의 민족 종교가 됐어. 네, 국교화된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이전에는 계속 박해받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교리 체계가 어떻고 막 이런 걸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내 생존하고 그냥 믿음 막 이런 거 하고 그거에 급급하던 시대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떳떳하게 믿을 수가 있게 됐죠. 왜냐면 이제 포교할 수 있는 공식적인 체계를 잡아야 되는 거야. 설정집 같은 걸 구체적으로 짜야 되는 거야. 그 설정집을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짰던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교부. 그래서 갓파더예요, 갓파더. 그래서 가르침의 아버지들인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 이 교부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플라톤 사상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론 나가지고 너무 이데아론 나오면 좋지. 왜? 하느님이 만든 천상의 세계가 있고 이데아잖아. 이데아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천국으로 가지 못한 인간들이 살고 잠시 머무르고 있는 속세의 세계가 있는 거지. 여기 지상의 세계, 여기 현실계죠. 물질계 얘기하는. 그래서 그거 체계를 딱 빌려와가지고 이 세계를 이원화 시켜요. 원래 이원론적 세계가 아니라 여기는. 신이 존재하는 세계, 인간이 존재하는 세계를 둘로 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둘 다 중세 철학자로 분류하지만 연도를 보니까 어때요? 9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거의 1000년 가까이 차이가 나. 여기는 중세 초기고요. 중세가 언제부터 딱 시작된다? 476년에 서로마 제국 멸망하면서 중세가 시작되는 거잖아. 그래서 중세 초기, 초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러니까 중세 이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세 시대의 이 교부 철학들이 꽃을 피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세 말기입니다. 이때는 중세가 끝나는 거 근세의 시작은 누구야? 신대륙 말근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십자군 전쟁을 교황이 보냈잖아. 9번 보내가지고 8번 패배했죠. 그러면 보내면 심지어 1차 빼곤 다 패배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계속 교황의 권위가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가 무너지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인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사건 중 하나야. 십자군 전쟁 패배.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교회의 권위가 일단 땅에 떨어지고 흔들리는 교회의 권위를 다시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십자군 전쟁하면서 누구랑 싸웠습니까? 어떤 세력들이랑 싸운 거지?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 세력이랑 싸운 거지. 그리고 이슬람이 그리스도교보다 한 500년, 600년 뒤에 만들어졌거든. 예수 탄생이 0년도로 보고 있는 거죠. 예수 탄생. 그걸 기념해서 그냥 서력 기원이 생긴 거잖아. 무함마드가 알라신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슬람교를 창실한 게 610년이야. 유일한 영 알라입니다. 유일한 영 알라. 그래서 610년 좀 뒤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교리적으로 조금 더 완성돼 있대요. 그러니까 엄청 이렇게 무슨 공의회 막 이런 거 하면서 얘네들끼리 교리 논쟁이 엄청 많거든요. 왜냐면 내부적으로 우리 옛날에 막 성리학이 안 좋아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왜 이왕 이가 치고 받아야 되니? 철저 구멍 때문이잖아. 여기도 예전에 만든 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했던 말 중에서도 뭐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많고 성경 내에서도 내부 모순이 있고 이걸 어떻게 조금 봉합시킬 것인가에 대해 엄청 교리 논쟁이 활발했다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삼위일체잖아.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막 서로 무슨 아리우스파 뭐 아타나시우스파 뭐 교리 논쟁을 하고 했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잖아. 근데 이게 다 신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이 신과 같은 말이야.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은데 이거 세 개는 다 다르대. 논리적이진 않죠. 뭔가 매끄럽지 않잖아. 근데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신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다른 거야. 근데 이슬람은 이런 문제가 좀 덜하대요. 교리적으로 좀 세련돼 있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예전에는 중세까지만 해도 야 이렇게 뭔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 믿어 하면은 믿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다 퉁칠 수 있던 시대. 근데 이제는 권위가 떨어졌는데 논리적이지도 못하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정교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나중에 나오거든. 아우구스틴 교부 철학에서 신은 이성적 인식을 넘어서 믿음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대상인 거지. 근데 여기는 신의 우주론적 증명 이런 거 나와요. 부동의 원동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신을 증명하는 대상이에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대상이라고. 왜? 이슬람교에서는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왜 교회는 그거 못해요? 예전에는 믿어 했다고. 근데 이제는 믿어 하니까 탈출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신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줘야 되는 거지 이제. 그게 스콜라 철학입니다. 제이 스콜라죠. 제이 스콜라. 거기 어원이랑 같아. 스쿨의 어원이다. 학자 혹은 학교라는 뜻이야. 그래서 중세 시대에 이게 그 예전에 아테네 학당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 아카데미아, 뭐 리케이온 이런 학원들 있잖아. 학원들 기능들이 전부 다 중세 시대는 수도원으로 가거든요. 수도원 안에 학교가 나중에 대학의 기원이 될 거예요. 또 이런 거 연구하면서 신학 연구하면서 가르치고 막 이런 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흔들리는 교회의 권위와 밀려오는 이슬람교 뭐 이런 그 문물들에 대항해서 기독교의 권위를 세우려고 노력했던 학파들입니다. 스콜라. 십자군 전쟁 때문에 일어난 거죠. 여기는 대표적인 인물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생륜에서도 자연법 하면서 많이 나왔던 사람이죠. 음모론 얘기하는 아퀴나스 음모론. 그러고 나서 이제 95개죠 건방진. 그래서 참고로 이건 십자군 전쟁은 십자가를 그었습니다로 이겁니다.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구웠습니다. 배움되고. 이번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인데 95개조 너무 많죠? 그래서 1, 5이니까 읽다가 하나 7이니까 한참 지났네 이렇게. 읽다가 한참 지났네 이렇게 합니다. 쉽지 않네요. 세계사를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중이들 가르치라고. 여튼 뭐 때문에 루터가 95기도 반박문 낸 거야. 95기도 반박문이 종교개혁 시작으로 보죠. 일단적으로 뭐 때문에 됐어요? 원인이 뭐야? 세계사 한다고 뭐 팔았는데 그지 면죄부 팔았지. 교황의 면죄부 혹은 면벌부 판매로 어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비판하면서 이제 성경대로 돌아가자, 성서 가르침대로 가자, 성서주의, 오직 성서, 오직 믿음 얘기했던 거. 루터파 개신교 루터라는 사람이 루터파 개신교니까 루터겠죠. 여기는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하이 1555년에 있었던 거. 거기서 루터파 개신교가 나중에 인정받았거든요. 이제 얘는 둘째로 그러니까 뒤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처음 나온 애가 이제 카톨릭이고 로마 카톨릭. 그다음에 얘는 이제 신교니까 둘째라고 둘째. 아우라고 아우가 커버렸다 해서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하이 인정. 발표. 세계사 얘기하는 거는 그냥 자기 만족으로 교과 내용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윤리를 가르치는 쌤들이 많이 없어. 근데 내가 잘 가르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쌤들을 누가 가르치냐면 역사쌤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이미.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그럴듯하겠네라고 했는데 이미 유튜브에 보면 역사쌤들이 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치? 근데 나는 그냥 그거 보고 윤리 얘기할 때도 이렇게 설명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겠네 싶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틀을 짜가지고 가져온 거라고. 나는 800파 개신교니까 이게 누구겠니? 800이겠죠. 800. 루터 다음 나오는 사람인데 여기는 이제
가톨릭을 비판하기는 하지만 체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제후 농민들, 중세 시기에 좀 주류 계층이던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577년도 이후면은 대항해 시대 이후라 가지고 이제 자본 상인 세력이 주도 세력으로 성장하던 시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신앙로 개척을 통해서 이제 부를 축적한 뭐 젠트리 계층 뭐 이런 거 나오던 시기라 가지고 팔뱅이 뭘 얘기했냐면 중세까지는 부를 축적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막 이런 얘기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청빈 사상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노동 활동은 비천한 겁니다. 우리는 타고난 원죄로 벌을 받으면서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면서 수확을 얻어야 된다. 이게 원죄 중에 하나로 나오잖아. 남자는 힘들어서 일해야 되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모든 사람 늙어 죽어야 된다 이런 거 원죄. 그래서 원래는 일을 하는 건 비천한 개념이었고 수도 생활만 신청한 거였는데 팔뱅이 그거를 이제 내가 부를 축적하는 게 신께서 내린 소명이라고 개념을 바꾼 거죠. 자본가들 상인 세력 지지 많이 받아가지고 팔뱅파 계층가 훨씬 넓게 퍼져요. 특히나 이제 좀 북서 유럽 쪽은 남쪽은 가톨릭 세력이 계속 강하고 북서 유럽 쪽으로 개신교가 널리 퍼지게 되는 게 이제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회, 그다음에 네덜란드는 보이센 배웠잖아요. 세계사에 나오죠. 안 나오나?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뭐 이런 식으로, 영국에서는 청교도로 불리는 게 전부 다 팔뱅파. 사회 주도 세력이 자본가 세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팔뱅파 개신교가 훨씬 널리 퍼지는 거죠. 여기는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국교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될 거예요. 요까지가 중세 철학이다. 근세 기독교긴 한데 같이 묶여서 나와요. 기독교라서. 요 내용을 봅시다. 보면 됩니다. 이번에 짧게 배경 설명이었고. 자, 아우구스티누스부터 봅니다. 이 중세 기독교 철학. 37페이지네. 부모 철학과 스콜라 철학이 순서대로 플라톤 사상,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나와가지고 여기는 이상주의지. 플라톤 되게 이상주의죠. 원래 종교라는 거는 그거 그대로 따가지고 논리 틀을 잡고, 여기는 아퀴나스 때는 스콜라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더 현실주의잖아. 그리고 이제 종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조금 더 현실적이 되어야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막 설명하고 이성을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은 따가지고 나중에 사상적 체계를 세울 겁니다. 처음에는 플라톤 사상을 수용한다고 쓰십시오. 플라톤 수용. 플라톤. 그래서 플라톤 사상을 수용하기 때문에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이원론적이라서 세계를 두 개로 나눠요. 천상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로 나눠요. 지상의 나라. 이게 이데아 세계죠. 이데아 세계가 자기보다 신을 사랑하는 세계. 이게 지상의 나라가 현실 세계, 물질 세계잖아. 그림자, 이데아의 그림자 세계고, 신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세계. 그러니까 어디 가야 됐어? 우리는 여기 가야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교황님 작은 거 잊혀야지. 그리고 플라톤 세상을 수용했기 때문에 여기는 플라톤의 사주도 뭐야? 어떤 게 플라톤의 사주덕이니? 지용절정이지. 지용절정 플러스 이제 종교적 덕은 이제 하느님 미소사입니다. 하느님 미소사, 믿음, 소망, 사랑이야. 종교적 덕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보면 칠원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칠원덕 중에 가장 최고인 덕은 뭐냐면 사랑이 최고의 덕입니다. 아퀴나스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사랑이 최고의 덕이라는 아우구스티누스만 얘기하는 내용이다. 사랑이 모든 덕 중에 가장 최고의 덕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나온다. 다른 6가지 덕들은 사랑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라고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지용절정 및 소가 사랑의 다른 표현인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 최고의 덕이니까. 그리고 요때 뒤에 나오는데 행복론 할 때 질서 있는 사랑이 안 나오나? 여기 나오네요. 여기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질서 있는 사랑이 여기 사랑이야. 모든 덕 중 최고의 사랑이라는 건 질서 있는 사랑입니다. 질서 있는 사랑은 향유할 대상은 향유하는 것,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 신을 사랑하는 걸 얘기해요. 그다음에 사용할 대상을 사용하는 것, 신 빼고 전부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사랑하는 것,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신을 사랑하라는 얘기야. 질서 있는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덕은 다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아까 믿음으로 퉁치던 신들 했죠. 그래서 신은 어떤 대상이냐면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 아니야. 이성적으로 인식할 수는 있어. 근데 이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실전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입니다. 인격적 존재. 인격신이죠. 여호와는 우리한테 이게 직접 말하고 사람처럼 이게 지시 내리고 막 이렇게 재물 받고 막 이런 사람 이게 신이잖아. 인격신적 개념이지. 유일신, 인격신. 최고선 그 자체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 뭘로 비유돼서 나오냐면 플라톤의 모든 이데아를 이데아에게 하는 궁극적 이데아 뭐였어요? 선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가 그 동굴 비유에서는 뭐였어? 태양이다. 태양이 이거예요. 세상 만물을 창조한 존재죠. 모든 세상 만물의 궁극적 원인이잖아. 선의 이데아 혹은 태양이죠. 태양. 모든 존재가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격. 근데 인격 그게 뭐가 차이점이냐? 여기는 인격신이다. 인격신. 뒤에 나중에 스피노자 범신론에서는 그 인격적 존재라고 하면 틀려요. 초월적 존재도 아니다. 얘는 인격적이고 초월적 존재다. 같이 적어놔요. 인격적 초월적 존재. 그러면 세상 만물의 내재적 원인이라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아우구스틴은 신을 세상 만물의 내재적 근원으로 보았다라고 하면 맞을까 틀릴까? 안 돼요. 왜냐면 내재적 근원이 안 됩니다. 내재적 근원은 스피노자 신이 자연 법칙 그 자체 그게 내재적 원인이야. 여기는 외재적 원인이야. 왜? 초월적 원인이니까. 그런 식으로 맨날 낚시해서 나와요. 여기는 세상 바깥에 있는 존재다. 인격적 초월적 존재고 최고선 그 자체입니다. 그다음 행복론은 신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이 최고의 덕을 했습니다. 신에 대한 사랑으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의 사랑은 질서 있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질서 있는 사랑. 질서 있는 사랑은 향유할 대상은 향유하고 사용할 대상은 사용하는 것. 향유는 그 목적으로 대우하는 거죠. 칸트 입장에서는. 칸트 입장에서 목적으로 대우하는 거. 사용은 수단화하는 거. 신에 대한 목적 그 자체, 신을 그 대상 그 자체로 사랑하는 사람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인간은 자유의지 남용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자, 신은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잖아. 근데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죠. 왜 악이 나타난 겁니까? 신이 만들었습니까? 신이 만들면 안 돼. 완전한 신이 악 같은 걸 만들면 안 된단 말이야. 신은 선만 창조했어요.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했는데 누가 잘못한 거야? 인간이 잘못한 거죠. 인간이 이게 마음대로 해봐 하면서 너에게 자유의지를 줄게라고 자유권까지 줬는데 그걸 인간이 어떻게 한 거야? 함부로 사용했어요. 에덴 동산에 가서 선악과 따먹었잖아. 그죠?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선이 없어진 상태가 생겼어요. 그게 악이야. 그래서 악은 실체가 아닙니다. 선의 결여다. 악은 실체로서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 선지에서 다 틀립니다. 악은 선의 결여일 뿐 실체가 아니다. 신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물입니다. 악은 실체란 단어가 2번 정도 나오거든. 윤사에서 그게 중요하게. 나중에 스피노자 할 때 신이 유일한 실체라는 표현으로 나올 거고 한번 나중에 또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서 악이 실체가 아니라는 걸로 나와요. 그 고정된 실체, 뭐 불교로 얘기하면 자성 개념의 자성, 고정되고 불변하는 실체. 악은 선의 부족함일 뿐인 거지. 그런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고정된 존재 자체가 아니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벌을 받는 거 나중에 뭐 남자는 노동해서 수확을 얻어야 되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모두 늙어 죽어야 되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메시아가 보여줄 거죠. 구원론입니다. 근데 그 구원은 죽어서 신과 만날 때만 가능해요. 근데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살아있을 때 열심히 신앙활동 해야 되는 거죠. 내세에서 신의 능축으로만 가능하다 주의하십시오.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참된 행복은. 그러니까 지복이라는 단어로 나오거든요. 지복은 지극한 행복인데 이 지복은 죽어서 만날 수 있는, 죽어서 누릴 수 있는. 다음 아키나스입니다. 아키나스는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로 했죠. 이제 신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할 거야. 아까 여기는 플라톤 사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키나스는 스콜라 철학 때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수용합니다. 12번 아리스토텔레스.
여기는 아까 이원론이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잖아. 그래서 여기는 이론론으로 바뀌어요. 이론론적 세계관.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아까랑 좀 뉘앙스가 다르죠. 여기는 뭐가 또 우월해. 신앙만 우월한 거야. 이성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이성을 부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당연히 아우구스티누스도.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믿음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대상이죠. 근데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하는데 여기도 물론 신앙이 우월하긴 해. 근데 이성의 역할을 조금 여기는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여기는 이성의 역할을 부정하진 않아요. 한 1 정도. 여기는 신앙이 한 10 정도라면 여기는 당연히 여기도 신앙이 10 정도로 우월한데 여기는 한 5 정도로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철학이 이성이다. 신학의 신여다라고 나와요. 근데 신학 원래 의도가 자체가 그렇잖아. 흔들리는 교회의 권위를 이성을 통해 강화하려는 거죠. 도구로 사용되는 거잖아. 완전 대등한 입장은 아니지만 조화를 추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신의 은촉에 의해 지복을 이루는 건 내세에서 가능하다. 이건 똑같습니다. 기독교 공통 이거고 뒤에 정리해놨다. 공통점에서 여기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신을 증명해요. 신의 존재에 대한 우주론적 증명 이런 게 나온다. 이걸 이제 부동의 원동자라는 표현으로 번역되는데 unmoved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movement 운동자. 그래서 원동자께 원 움직임이라는 거야. 부동의 나는 움직이지 않는 최초의 움직임 movement. 당구 치면은 공 딱 치면은 공이 딱 인과관계 해가지고 여기 맞아서 공 굴리고 하잖아. 공들이 계속 움직이는데 그 쭉 따라오면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죠. 딱 이거. 그게 신이죠. 당구 치는 사람. 그걸 이제 부동의 원동자라는 한 5개 정도 있어. 증명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불완전한데 불완전하다는 개념이 존재하려면 완전함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야 불완전한 존재가 정의될 수 있는 거지. 완전함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불완전함이라는 개념이 정의될 수 있잖아. 완전함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인간을 불완전하다고 정의할 수 없는데 인간은 불완전하잖아. 그러면 완전함이라는 개념이 정의되는 거겠지. 그게 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증명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막 쭉 증명하는데 그 중에는 교과서에 이거만 나와요. 부동의 원동자. 괜찮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윤리를 따왔기 때문에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다. 똑같이 가는데 그 행복은 어디서만 이룰 수 있다고? 죽어서 내세에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 아까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덕을 어떻게 나눴어요? 7가지. 4주덕 플러스 미소사 해가지고 7원덕이다.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똑같이 따오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덕은 뭐였어요? 무슨 덕이 아리스토텔레스 덕?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이 덕이었죠. 근데 그 덕을 자연적 덕이라는 용어로 써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을 자연적 덕이라고 수용하는 거고.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자면 자연적 덕은 예비 단계의 덕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이것만으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종교적 덕이 필요하다. 미소사가 필요합니다. 지성적 덕, 품성적 덕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했던 얘기. 뭐지 괜찮죠? 뒤에 어차피 나중에 비교하는 거 나올 거라서 자 다시 아우구스티누스는 7원덕이고요. 7원덕 그 중에서 지용절정이 플라톤이 얘기했던 4주덕 플러스 종교적 덕 미소사 해가지고 7원덕이라고 불렀고 여기 스콜라 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나왔는데 지성적 덕, 품성적 덕을 합쳐서 자연적 덕이라고 불렀고 걔를 예비 단계의 덕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최고의 덕은 사랑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우구스티누스만 사랑입니다. 얘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마지막 자연법 사상 아퀴나스 사상의 법의 위계입니다. 자, 신이 만든 법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영원법이라는 표현으로 용어를 정의를 했어요. 신이 만든 법이야. 신의 의지로 정립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신의 계시 이 영원법은 신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신께서 만든 영원법의 일부가 우연하게 인간에게 이제 파악되는 것일 뿐입니다. 완전하게는 다 못 알아. 영원법은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신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거. 어디 자연재해가 냈다, 예언이 내려왔다, 신탁이 내려왔다, 어디서 기적이 발생했다 이런 거.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신법의 종류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신의 뜻을 미루어 짐작하는 거지. 계시를 통해 나타나는 영어법. 이 신법이나 밑에는 자연법인데 이 신법이나 자연법은 영어법의 일부입니다. 영어법. 그래서 영어법을 위배할 수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지. 완전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니까. 영어법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신법이는. 영어법을 어길 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데. 여기 자연법은 스토아파 그 자연법이야. 우주 법칙, 세계 질서 뭐 이런 건데 이 세상 만물의 이치를 신의 법칙을 뭔가 올려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영화법은 완전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데 불완전한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데 그 중에 이성으로 파악하는 영어법 일부가 그냥 자연법 이런 식으로 자연법의 위상이 되게 격화됐잖아. 스토아파 때는 이게 뭐였어? 이게 로고스지. 인간의 본성이자 이성이자 우주 질서 만물 그 자체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그냥 신께서 만든 법의 일부분일 뿐이야. 그 중에서 인간이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일 뿐이야라고 내려간 거죠. 그게 자연법이고 인간 이성을 통해 인식하는 것이면 되고 그리고 자연법 1원리는 외우시오. 작년부터 많이 외웠지. 뭐야?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 선행 앞입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선행 앞이. 이거 10분 있다 물어볼게. 얘들한테 많이 물어봤거든. 너 자연법 1원리가 뭐야? 하면 너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선행 앞이. 그리고 인간이 만든 법인 신이 영어법을 만들었듯이 인간도 영어법을 모방해가지고 법을 만든 걸 실정법이라 그래. 근데 신법과 자연법이 영어법에 속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영어법을 어길 수가 없겠죠. 그럼 그걸 모방해서 만든 실정법도 당연히 자연법이나 영어법을 위반하면 안 돼. 안 돼. 그런 법이 있다면 잘못 만들어진 법이니까 그거는 폐기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게 선한 거냐면 선의 악을 피하랬잖아. 자연법 원리. 자연적 본성에 따르는 게 선한 거야. 종족 보존, 개인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이런 거 나올 거거든. 종족 보존해야 되는데 낙태하면 돼, 안 돼? 안 돼. 종족 보존의 성향에 어긋나는 거야, 자연적 성향이. 그죠? 그러면 낙태를 허용하는 법 실정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영어법이 자연법이 위배되는 거잖아. 본성에 어긋나는 법인 거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은. 그죠? 그럼 그런 법은 폐기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자연법을 파악하는 이것도 알아두면 도덕적 직관이라는 게 여기서 쓰일 수 있는 용어다. 일상적인 도덕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성 강조하는 게 있어.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는 이성이 있어서 도덕적 직관을 통해 일상적인 도덕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실정법이 옳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실정법은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 여기까지. 아퀴나스가 조금 더 있습니다. 아퀴나스 자연법 신화.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적 성향. 서양 철학에서는 이거를 욕구, 욕망 이런 거를 다 경향성이라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써요. 경향성. 이게 그 에피쿠르스 입장에서는 쾌락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는 거고, 그다음에 스토아파 입장에서는 정념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용어겠죠. 인간의 자연적 욕구, 욕망, 본성 뭐 이런 건데, 그 경향성을 아퀴나스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경향성을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거는 칸트 말고는 없어요. 칸트가 경향성을 극복하고라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나와. 나머지는 경향성이라는 표현으로는 이제 부정적으로 쓰는 건 없다. 그래서 아까 선을 행하는 게 자연적 본성에 따르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왜냐면 선은 자연적 성향, 경향성은 누가 준 것입니까? 신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1의 성향, 2의 성향, 3의 성향인데 1의 성향은 자기 보존이에요. 자기 보존. 이게 작년에 생존한 친구들은 생명권이다. 생명권. 홉스가 얘기했던 생명권이 자기 보존 욕구야. 코나투스라는 용어로 스피노자가 쓸 겁니다. 이때부터 계속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기 보존 욕구. 관성이라고 번역이 돼요. 코나투스는. 원래 있던 성질을 계속 유지하려는 거.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걸 계속 이제 끊어지지 않으려고. 밥을 먹는 거 이런 거 자기 보존이지. 내가 이게 숨을 계속 쉬고 에너지가 계속 이렇게 돌고 피가 돌고 막 그런 거 하려고 유지하려는 성질. 자기 보존이 제 가장 인간, 동물, 식물이 모두 가지고 있는 자연적 성향이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돼? 자살하면 안 되죠. 자기 보존 욕구에 입대되는 거잖아. 그다음에 살인도 하면 안 되죠. 살인 남들도 자기 보존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인간, 동물만 가지고 있는 욕구. 이게 식물은 없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암술 수술 해가지고 뭐 수분하고 막 해가지고 꽃도 번식하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출산, 육아, 뭐 가족을 이루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
식물은. 그래서 동물만 종족 보존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종족 보존. 그래서 결혼하고 출산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합법화하는 법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기독교는 다 전부 다 동성애 반대하는 거지. 이 자연 종족 보존 욕구에 어긋나는 거잖아. 마지막으로 인간만 가지고 있는 욕구가 사회적 삶을 영위하고 신에 대해 탐구한다. 근데 교육 학문인데 이건 그때 당시 교육을 어디서 그 교육의 기능을 전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다 교회 다 신학 공부예요 이거. 종교 생활한다나 신학 이거는 이제 불교로 따지면 교종이고 이건 선종이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종교 생활 및 사회적 삶, 공동체적 삶, 교육 이런 걸 하는 것도 의무인 거야. 괜찮죠? 나머지 그냥 정리하면 되고요. 자, 교부 철학에서 교부 철학은 누구 사상을 따왔다고? 플라톤 사상을 따왔다. 플라톤 사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주덕입니다. 사주덕. 플라톤의 사주덕. 네 가지 덕을 따온 거. 지용절정을 따온 것이. 그리고 정교적 덕, 하느님, 미소사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최고덕이 뭐라고? 사랑이랬죠. 최고덕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질서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질서 있는 사랑이 뭔지까지 기억해 주십시오. 행유할 것은 행유하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사랑하는 것,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사랑하는 것, 행위고. 스콜라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무슨 덕? 자연적 덕이다. 지성적 덕, 부성적 덕 합쳐가지고 자연적 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적 덕이고. 플러스 똑같이 종교적 덕, 미소사 얘기하는 거고. 자연적 덕은 무슨 단계의 덕이다? 예비 단계의 덕. 요거까지 기억하십시오. 참된 행복에 이르기 위한 예비 단계의 덕이다. 행복에 이르려면 종교적 덕이 필요하다. 예비 단계의 덕. 자, 그리고 신은 어떤 대상을 보았냐?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뭘 통해서 만나야 할? 믿음을 통해 만나야 할. 믿음을 통해. 좀 길지만 다 씁시다. 만나야 할. 그냥 인격적 존재로만 돼 있는데 믿음을 통해 만나야 할도 중요하다고 해요. 인격적, 초월적 존재입니다. 적 존재. 그에 비해 스콜라 철학에서는 신 존재를 이성으로 증명 가능했죠. 여기서 뭐 이성의 역할을 아예 부정하지는 않거든요. 교부 철학도. 근데 이성적으로 증명하는 대상은 아니야. 여기는 증명합니다. 부동의 원동자 개념이었죠. 다음 교부 철학. 여기는 원죄론이라고 하죠. 원죄론. 악은 선의 결여일 뿐 실체가 아니다. 뭘 통해서? 자유의지 남용으로 인간에 의해 창조된 개념. 그리고 행복은 신의 은총에 구원론입니다. 12번 구원.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아키나스는 자연법 사상이었죠. 실전법, 자연법, 심법, 영어법. 그래서 영어법이 이제 실전법은 영어법 혹은 자연법을 모방한 개념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다. 자연법 제1원리는 선행하고. 자연법. 공통점까지 기억합니다. 공통점. mit소사의 종교적 덕을 강조했다고 나오죠. 둘 다 나오잖아요. 여기 mit소사, 여기 mit소사.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합니다. 자유의지가 근데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으로 써죠. 왜냐면 자유의지 남용으로, 남용은 함부로 쓴다는 얘기지. 함부로 써가지고 원죄가 나타났기 때문에 악이 탄생한 거죠. 인간 때문에. 자유의지를 인정하되 부정적으로 써주겠다까지. 그리고 행복을 중시했었습니다. 행복 중시. 근데 그 행복은 어디서? 죽어서 신과 만났을 때 신의 은총을 통해. 구원은 신을 통해 어디서? 내세에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천지 좀 있네. 천지 하다가 마칩시다. 2분 남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 인간이 악을 행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는다고 봅니까? 맞니? 맞지? 뭘 줬는데 인간한테? 뭘 줘가지고 인간이 악을 행한 거야?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신께서 주신 거죠. 신이 줬기 때문에 인간이 망용해가지고 악이 탄생한 거죠. 건주야.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선은
악은 선의 결여이며 자유주의 남용에서 비롯된 실체라고 봅니까? 안 되지. 실체가 들려줘 실체가. 악은 실체가 아니다. 선의 결여일 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쭉 다 맞는 말 써놓고 뒤에 끝까지 안 읽으면 틀리겠죠. 보통 이런 식으로 낚시 많이 하죠. 재현아,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이 이성보다 우위에 있고 이성의 기능 수행에 기여한다고 보나요? 맞아요. 이거는 특히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이 더 우월한 거지. 이성 약화를 부정한 건 아니라 그랬지. 인정은 하는데 이게 주된 건 아닌 거예요. 여기는 한 1 정도만 인정한다. 그러니까 스콜라처럼 5 정도 인정했고, 근데 신앙은 둘 다 10 정도 인정하는 거였고. 다시 아퀴나스로 갑시다. 율 4번에 아퀴나스는 일상적인 도덕 판단이 도덕적 직관에 따른다고 봤습니까? 아까 도덕적 직관 얘기했잖아.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알 수 있다. 옳은 선지 옳은 선지. 이게 신앙 막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 신앙을 따르는 게 도덕적인 거라서 선이 뭐였어? 경향성에 따르는 행위가 선한 거였어. 네. 그래서 그 도덕 판단이라는 건 이성을 통해 발휘하는 거라 가지고 우리가 선을 자연적 경향성을 따르는 게 선한 거라서 그 직관에 따라 도덕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거야. 맞고요. 다시 5번 건주야. 아퀴나스는 자연법이 인간에게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명령한다고 보니? 자, 자연적 본성 1, 2, 3 뭐야? 1의 성향 뭐? 자기 보존 2의 성향, 종족 보존 3의 성향, 신에 대한 탐구와 공동체 생활 나와야 돼요. 근데 공동체 생활이니까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명령하겠죠. 재현아. 아퀴나스는 인간에게는 동물과의 공통된 본성에 따른 선도 존재합니까? 맞니? 맞죠. 공통된 본성에 따른 선 뭐야? 인간과 동물이 함께 가지고 있는 선. 종족 보존과 자기 보존은 인간, 동물, 식물이 다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족 보존까지는 인간, 동물 다 가지고 있어요. 공동체 생활과 신에 대한 탐구는 그 인간만 가지는 거예요. 5입니다. 타입 7번 산. 자, 아퀴나스는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게 되면 삶의 목적이 실현된다고 봅니까? 맞니? 예. 맞아요. 이거는 요 삶의 목적은 뭐야? 행복이잖아. 행복. 완전 행복이 이게 그지. 삶의 목적이 행복인 거죠.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행복 세계관을 계승했잖아.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 근데 그 행복이 이제 죽어서 누릴 수 있다는 것만 차이점이죠. 다음 성민아. 자, 48번 아퀴나스는 최상의 행복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의 조화로 완성된다고 보니? 아니지. 얘네는 무슨 단계의 덕이라고? 예비 단계의 덕. 합쳐서 무슨 덕이라고? 자연적 덕이라고 불렀다. 자연적 덕은 예비 단계의 덕인 것뿐이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적 덕이 필요하다고 봤었죠. 다음 나모 스토아파 아퀴나스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덕을 따르는 행위는 자연법을 따르는 행위이기도 합니까? 맞을까? 맞죠. 이거는 스토아파의 자연법은 그냥 세상 법칙인 거고요. 이건 자연법은 신이 만든 영어 일부잖아. 도덕적 덕을 따르는 행위가 이 도덕적 덕은 품성적 덕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스토아파의 덕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절제, 온화, 용기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걸 행위는 자연법을 따르는 행위죠. 세상 법칙대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고요. 다음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공통점 나모.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니 얘가 얘 계승한 거였잖아요. 목적론의 세계관을 똑같이 계승한 거였지. 인간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 네,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다까지 공통적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다음 여기까지가 중세 기독교 윤리고요. 근세 기독교 윤리로 갑니다. 근세 기독교 윤리. 근세는 그 시기 자체로는 르네상스 막 하고 신앙로 개척하고 뭐 이런 식의 근세야. 종교개혁의 시대입니다. 근세 기독교는. 자, 기독교는 일단은 가장 큰 그 범주가 기독교가 가장 큰 범주다. 천주교, 개신교 안에 기독교 안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사실은 개신교 의미로 정착이 됐는데 원래 원 의미는 이거야. 그래서 기독교라는 용어는 어디서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죠. 그리스도라는 용어 자체는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이래요. 기름 부은 받은 자. 근데 그게 무슨 의미로 쓰이냐면 구원자라는 의미로 쓰여요. 메시아인데 메시아. 우리가 먼 훗날에 인류가 종말이 닥칠 거잖아. 혹시 뭐 뿔라파를 울리고 이게 뭐 종말이 다가오고 막 아마겟돈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거 왔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러 유대인 빼고는 다 멸망할 거죠. 유대교에서는. 근데 기독교에서는 누구 빼고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빼고 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야. 그지? 그때 우리를 구원하러 올 구원자가 예수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종교는 전부 다 그리스도교라고 불러요. 근데 그 그리스도교를 음차할 때 뭐라고 음차를 했냐면 기리사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교. 근데 이게 너무 길죠. 기리사독교를 줄여가지고 그냥 기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야. 이게 가장 큰 범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고 여기에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자, 그리고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무슨 교다? 천주교. 부교입니다. 천주교는 카톨릭이 보편적인 종교라는 뜻이에요. 보편적 종교. 뭐랑 대비되는 의미로 쓰였냐면 저기 그 원래 성상숭배 금지령 해가지고 동서교회가 분열되죠. 둘 다 상호 파문하거든. 서로마 교황도 동로마 황제를 파문하고 동로마 황제도 서로마 교황을 파문해가지고 일제히 단념한다는 1504년에 동서교회가 분열될 때 동로마 교회는 우리는 바른 교회라 그래요. 오토독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동방정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스 정교회지. 거기는 동쪽은 그리스가 중심이니까. 여기는 로마가 중심이라서 로마 가톨릭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네, 가톨릭이라는 게 보편적이다라는 뜻이래요. 우리는 보편적인 것보다는 안 보편적인 거죠. 동방정교. 여튼 그러다가 이제 개신교가 기존까지 우리 뭐 아퀴나스 그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했던 거 전부 다 카톨릭 얘기야. 개신교가 종교개혁 이후에 나오는 거죠. 근데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프로테스트 뜻이 뭡니까? 프로테스트. 예비고 3이면 알아야지. 프로테스트 뜻이 뭐야? 저항하다, 항의하다는 뜻이야. 어디에 저항하는 사람들? 카톨릭에 저항하는 사람. 아니 그럼 뭐 글러 먹었어. 뭐 면제부, 면벌부 이런 거 어디 성서에 나와 있어. 교황, 추기경 뭐 이런 게 어디 성서에 나와 있어. 성서대로 돌아가자 얘기했던 거. 그래서 항의하는 사람들이라서 프로테스탄티즘율이라 그래요. 프로테스탄트. 로마 가톨릭에 저항하는 종교들, 저항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건 참고로 하는 거야. 기독교가 그냥 개신교 우리로 정착했습니다. 개신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하면 그냥 개신교 얘기하는 거야. 엄밀하게 얘기하면 개신교라고 불러야 돼. 용어는 천주교에서는 성당가죠. 누구이죠? 신부님이죠. 근데 신의 아버지입니다. 신부. 근데 여기서는 교회가죠. 우리 기독교 갈 때는 개신교 갈 때 교회 가잖아. 여기서는 목사님이죠. 예배를 집도하시는 분들이. 이 목사가 칠목자를 쓰거든. 그 방목하다, 유목하다 그 목자야. 기른다는 뜻입니다. 기르고 이게 사육해가지고 잡아 먹으려는 거죠. 그래서 민중을 이끄는 목자 할 때 예수님 민중을 이끄는 목자잖아. 이끌어준다는 얘기야. 뭐가 없냐면 계급이 자 여기는 교황 밑에 추기경 밑에 주교 밑에 사제 밑에 평신도 이렇게 있는 거는 전부 다 카톨릭만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에는 교황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기독교가 더 많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이쪽이 많아. 전세계적인 그 크리스트교 전체 인구로 따지면은 천주교가 더 메이저입니다. 여기가 조금 거의 비슷한데 여기가 조금 더 마이너긴 해. 우리나라에서 이거 비중이 좀 더 높지만 기독교 개신교 비중이 좀 더 높지만. 근데 여기서는 목사잖아. 목사는 평신도보다 위에 있는 개념이 아니야. 여기는 위계설 성서에 교황 뭐 어쩌고 안 나있죠. 위계설이 안 나타나잖아. 그냥 예수님이 자기 가르침 이렇게 설파한 거지. 그래서 목사는 일반 이런 신도들이 성서를 통해서 신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존재야. 그래서 칠목자를 쓰는 거예요. 여기는 만인 사제주의입니다. 목사님도 사제고 평신도도 사제야. 왜? 성경을 통해 신과 만나면 되니까. 만인 사제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사실은 교황이 있고 없고, 그다음에 위에서 오더를 내려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교리를 통일할 사람이 그런 세계가 있고 없고가 가장 천주교와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예요. 여기는 그래서 교리가 일원화되어 있죠. 교리 논쟁이 이게 모순이 발생하면 어떻게? 성경에서도 옛날에 만들어져가지고 설정 구멍이 많거든요. 설정 구멍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 이건 이거야라고 정해주면 그거야. 일원화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는 성경에 대한 다원주의적 해석을 지향합니다. 얘는 이렇게 생각하고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전부 다 사제니까 동등한 입장이니까 그게 맞는 거죠. 이런 입장이다. 그래서 여기 입장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기존까지 다 이것만 본 거지 우리. 아우구스티누스랑 스콜라 하는 정도가 이거였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신교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봅시다.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남부 유럽은 전부 다 아직도 카톨릭이 더 성향이 강해요. 북서 유럽 쪽이 전부 다 개신교고, 그래서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런 데 전부 다 북서 유럽 지역입니다.
그리고 독일이랑 프랑스가 북서 유럽 중에서도 남부 유럽에 붙어 있지. 그래서 프랑스 독일에서 그 신구교 전쟁이 있었던 거 뭐야? 30년 전쟁 이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부 유럽이랑 북부 유럽이랑 붙어 있는 독일 프랑스에서 신교 구교에 대한 전쟁이 굉장히 활발했던 애들이 이 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독일에서 이제 루터가 개신교 만들고 칼뱅이 프랑스에서 만들었다가 신구 구교 대결 대립 심해가지고 스위스로 피신했어요. 스위스는 상위에 있어가지고 이제 방어에 좀 유리하잖아. 목숨 부지하게 좀 유리하니까. 자, 루터파부터 봅시다. 종교개혁 때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을 위한 교황의 면범을 판매. 이거는 역설적으로 이때가 되면은 그 중세 말기잖아. 중세 말기가 되면은 신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무너지기 때문에 교황 종교의 권위를 다시 세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성당 건축을 되게 대규모로 하려 그랬어요. 막 신대륙 발견되고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거든요. 지구가 둥글다는 거 당대 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기 이제 교황이 이제 뭐 이런 거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자전한다, 세계의 중심이 지구여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믿음이 막 무너지는 시대인 거지. 신앙으로 개척하고 막 다른 대륙이 발견되고 말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교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큰 성당을 지어야겠다. 지어야 되니까 돈을 주고 팔아야겠다. 그래서 옛날부터 있었대. 근데 이렇게 대규모로 발행한 적이 없었대. 근데 대규모로 발행하니까 막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면제부 사가지고 우리 막 지옥 가야지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비판한 거죠. 95기조 반박문. 그래서 이제 95기조 반박문 이후에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뭐 개혁 운동 이런 거 많이 있어서 교회가 타락한 거에 대한 뭐 클리니 수도 개혁 운동 뭐 이런 거 중2 때도 배웠죠.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요때 마침 뭐가 좀 보편화되고 있었냐면 활자 인쇄술, 활판 인쇄술 이런 게 좀 유럽에 보급돼서 이런 얘기들이 좀 널리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됐어. 이전엔 그게 안 됐던 거지. 교회는 이전에도 불패하고 지금도 불패하지만 이제는 이런 개혁 운동이 널리 퍼져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이제 환경적 배경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종교 개혁으로 이어진 거예요. 종교 개혁이 시작됐다. 주로 이거는 이제 일단은 교회의 비판, 뭐 교회의 타락상 이런 거 비판하지만 여전히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체제 자체를 노동으로 얻은 부는 정당하다 이런 식의 인식적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800년 정도 돼야 돼요. 여기는 아직 체제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니까 제후 농민들이 교황 아니고 그냥 뭐 교황 아니고 혹은 뭐 왕 아니고 제후 농민들이 이런 거 많이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우가 커버렸다 이러면 얘가 아우잖아요. 실제니까 아우가 커버렸다 회의에서 인정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성서, 믿음, 은총 막 이렇게 하니까 성서주의라고 번역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서, 오직 은총이야. 지도에는 원래는 누가 이렇게 정해주는 거였어. 원래는 교회가 정해주는 거였죠. 여기서 성당에서 이렇게 쭉 내려주는 거였잖아. 교황이 이게 옳은 거야라고 하면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서에 있다. 애초에 예수님이 예수님 얘기가 성서잖아. 예수님 얘기를 지가 해석해서 얘기하는 게 교회가 얘기하는 얘기였고. 그리고 여기는 만인 사제주의랬죠. 모든 신앙인은 성직자 사제다. 그래서 성서를 통해서 직접 신과 만날 수 있다. 따로 교황 만나고 추기경 만나고 이럴 필요가 없다. 그들의 권위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만인 사제주의. 다음 칼뱅인데요. 칼뱅.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신교 구교가 막 활발하게 대립하니까 여기는 신교를 지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칼뱅은. 스위스로 망명했습니다. 스위스는 상위에 있어가지고 좀 피신에 유리했다 그랬죠. 그래서 주로 새롭게 성장한 도시 상공업자 자본가들이 지지했어서 여기 밑에 나오는 청부 사상 이런 거 얘기해서 그래요. 여기는 아직 이제 제후 농민들이 많이 지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공업자 자본가들이 지지하는 바람에 30년 전쟁 이러면서 엄청 신교 구교가 크게 싸워요. 그래서 베스트팔레 지역 30년 전쟁 결과입니다. 30년 동안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칼뱅파 개신교가 얘보다 훨씬 느리지. 여기는 좀 체제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 100년 전에 인정이 됐는데 여기는 100년까지 걸립니다. 인정받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공업자 자본가들이 이제 근세로 넘어가면서 상공업자 자본가들이 주도 세력이 됐잖아. 얘네들이 주도하니까 유럽 전역으로 훨씬 더 널리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칼뱅파 개신교, 이게 청교도라거나 장로회라거나 위구라거나 보이센이라거나 전부 다 칼뱅파 개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직업 소명설입니다. 직업 소명설. 직업은 신의 부르심이다. 즉 소명이죠.
그 영어 단어로 직업을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뭐 잡도 있고 보케이션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콜링이라는 단어도 있어. 소명으로 번역이 돼요. 신께서 나를 불러준 거라고. 여기서 부를 소의 목숨 명자를 써요, 한자로. 신께서 나한테 불러서 맡긴 게 내 직업이라는 얘기죠. 내 소명을 다한다. 그러면 내가 주어진 맡은 바 뭐 역할을 다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소명을 다한다.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원래 노동이란 건 뭐였다? 원래 노동이란 건 되게 그 비천한 거였죠. 네. 뭐만 신성한 거였냐면 수도원 생활, 종교활동, 성직활동만 신성한 거야. 노동은 원죄잖아.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개념인데 어디 그걸 통해 가지고 부를 축적하려 그래? 근데 이제 축적해도 되는 거죠. 왜? 그것도 이 지금 내가 하는 일도 신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동은 신성한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중세 교회에서 직업은 원죄에 대한 벌이야. 늙고 병들어야 된다. 모든 인간 공통이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왜냐면 지금은 이제 마취하고 뭐 출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인간이 진화가 좀 이상한 게 돼가지고 직립보행에서 골반이 좁아졌는데 여성 골반은 인간 두뇌는 커진 거죠. 그래서 출산할 때 영아 사망률도 그렇고 산모 사망률도 굉장히 높았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산파가 직업으로 있었던 거지. 산부외과 그거 얘기했잖아 그때 소크라테스 할 때 어머니가 산파라고. 여튼 그게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남자의 노동과 비스무리한 정도의 원죄로 봐요. 여성들은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 남성들은 노동해서 수학을 얻으려면 힘들어 노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급한 것이었죠 노동은. 근데 저급한 게 아니게 된 거죠. 신성한 게 된 거지. 이게 인식의 큰 전환이지. 다음 여기는 구원 예정설입니다. 구원 예정설. 이것도 뭘 비판하는 거냐면 구원론 자체는 이제 아구스티누스도 나왔잖아. 근데 그 구원이 뭐라고? 이미 될 놈 될 안 될 안이 정해져 있다고. 여기는 그 면죄부 비판하는 거죠. 너가 어차피 구원 받을 놈이었는데 면죄부 안 산다고 구원 안 받지 않고 구원을 못 받을 놈이면 어차피 구원 그 면죄부를 산다 그래서 너가 지옥 갈 놈이 천국 가지 않는다고. 살 필요 없다고 그런 거. 그지? 그래서 구원이 신에게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면죄부 같은 건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비판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생존 내용인데 근데 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어차피 구원은 정해져 있는데 구원을 통해서 내가 부를 축적하면 뭘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징표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구원을 획득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청부사상이라 그래요. 여기 자본가들 지지를 요거 때문에 받은 거야. 청빈사상 반대고요. 요거는 청부살인 이런 게 아니고 맑게 얻은 부는 괜찮아라는 거지. 여기는 맑고 깨끗하게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청빈사상. 자, 직업적 성공에 따른 부의 축적을 신의 구원의 징표다. 징표, 신표. 구원의 획득이 아닙니다. 내가 될 놈이라는 걸 나타내주는 징표라고. 왜냐면 신께서 내한테 맡긴 일을 내가 맡은 바 소임을 다 했잖아. 그치? 그럼 나는 될 놈이었던 거지. 중세교회는 부의 추구를 제약시한다. 부자의 천국을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었는데 이제 내가 부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어. 그럼 나는 난 다행이다. 난 죽어서 천국에 가겠네. 원래 구원을 받은 놈이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현세적 금욕주의. 금욕주의라서. 이거 왜 들어왔냐면 애들이 부의 축적을 정당화한다라고 그랬을 때 그게 금욕주의랑 잘 연결을 못해. 금욕적이고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살라 그러거든. 근데 부를 많이 축적하라며. 그래야 내가 될 놈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며. 확신이 이게 좀 안 맞잖아. 애들이 처음에 보면 틀렸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내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내 구원의 증표를 확신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열심히 검약한 생활을 해야지. 절제되고 소박한 삶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야 그래야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기 위해 절제되는 소박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금욕주의야. 원래 그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 세웠죠. 그래서 미국에서 절제, 소박, 지금은 안 그런데 막 현대 물질 사회로 바뀌면서 원래 청교도들은 되게 금욕주의, 엄격한 영국이 그래서 음식 맛이 없다는 설도 있습니다. 청교도들이잖아. 청교도들 영국 주류 종교가 청교도들이었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전파된 이후에 절제되고 금욕적인 생활을 막 추구한다 이런 것 때문에 좀 그 사회 분위기가 경직돼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웃 사랑 신에 대한 헌신을 위해 금강헌신 검소한 생활을 하고요. 자본 추구를 정당화하고 세속적 목적은 아니고 이웃 사랑의 목적이다까지. 근데 좀 요거는 그렇게까지 볼륨이 크진 않고 거의 나오면은 아구스뉴스랑 아퀴나스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는
내신 정도는 나올 수 있다. 내신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까지 중세 끝.